너 인자야, 토판을 가져다가 그것을 네 앞에 놓고 한 성읍 곧 예루살렘을 그 위에 그리고 그 성읍을 에워싸되 그것을 향하여 사다리를 세우고 그것을 향하여 흙으로 언덕을 쌓고 그것을 향하여 진을 치고 그것을 향하여 공성퇴를 둘러 세우고 또 철판을 가져다가 너와 성읍 사이에 두어 철벽을 삼고 성을 포위하는 것처럼 에워싸라.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리라. 너는 또 왼쪽으로 누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짊어지되 네가 눕는 날수대로 그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범죄한 횟수대로 네게 날수를 정하였나니 곧 390일이니라. 너는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고 그 수가 차거든 너는 오른쪽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내가 네게 40일로 정하였나니 하루가 1년이니라. 너는 또 네 얼굴을 에워싸인 예루살렘 쪽으로 향하고 팔을 걷어 올리고 외언하라. 내가 줄로 너를 동일이니 네가 에워싸는 날이 끝나기까지 몸을 이리저리 돌리지 못하리라. 너는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와 귀리를 가져다가 한 그릇에 삶고 너를 위하여 떡을 만들어 네가 옆으로 눕는 날수 곧 390일 동안 먹되 너는 음식물을 달아서 하루 20세겔씩 때를 따라 먹고 물도 6분의 1 흰씩 되어서 때를 따라 마시라. 너는 그것을 보리떡처럼 만들어 먹되 그들의 목전에서 인분 불을 피워 구울지니라. 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여러 나라들로 쫓아내어 흩어버릴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이같이 부정한 떡을 먹으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아하 주 여호와여 나는 영혼을 더럽힌 일이 없었나이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스스로 죽은 것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을 먹지 아니하였고 가증한 고기를 입에 넣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쇠똥으로 인분을 대신하기를 허락하노니 너는 그것으로 떡을 구울지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예루살렘에서 의뢰하는 양식을 끊으리니 백성이 근심 중에 떡을 달아 먹고 두려워 떨며 물을 되어 마시다가 떡과 물이 부족하여 피차에 두려워하여 떨며 그 죄악 중에서 쇠폐하리라. 아멘. 에스겔서 1장에서 3장까지는 에스겔서의 서론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 그 환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1장에 말씀하고 있고 에스겔의 소명에 대해서 2장에 그리고 에스겔의 파송교시라고 볼 수 있는 내용이 3장에 언급되었었습니다. 앞에 3장 17절에 보면은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시고 사명을 주셨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았었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순종하여 에스겔은 4장에서 24장에 먼저 유다와 예루살렘의 그 죄악을 깨닫게 하고 이에 대해서 심판하는 예언을 하는 내용을 말씀하게 됩니다. 이제 오늘 이 4장의 말씀은 본격적으로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도입부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5장과 함께 선지자의 상징적 행동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에스겔이 다가올 심판을 더욱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해서 본장에서는 이제 토판 위에 그린 예루살렘 성이 포위 공격을 가하는 행동에 대해서 1절에서 3절에 말씀하고 있고 두 번째 단락은 4절에서 8절인데 이스라엘이 포로됨을 알리기 위해서 에스겔 자신이 한쪽으로 비스듬히 누워있는 행동을 취하게 됩니다. 세 번째 단락은 9절에서 17절 내용인데
예루살렘의 기근을 나타내기 위해서 음식을 조금씩 먹는 행동을 취하게 됩니다. 이렇게 눈으로 보여주는 표현들을 통해서 선지자는 백성들이 무관심하고 냉담한 마음을 움직여 보려고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선지자의 특이한 몸짓과 행동으로 예루살렘에 임할 심판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4장에서 오늘 본장 1절부터 5장 4절까지 3번의 상징적 행동을 취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이런 에스겔이 취한 상징적 행동이 소개되어 있는데, 먼저 벽돌의 상징적 행동에 대해서 1절에서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루살렘이 포위당한 것에 대한 그런 것을 드러내고 있는 상징적인 행동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의 멸망의 그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행동으로, 그리고 메시지로 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본장 4장에서 7장까지의 구조를 보면은 3가지 상징적 행동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또 3가지 심판의 메시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징적 행동은 메시지를 훨씬 더 분명하게 보여주는 또 다른 메시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상징적 행동에 이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다시 한번 확정적으로 말씀해 준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구조는 벽돌의 상징적 행동, 면도하는 상징적 행동을 통해서 심판을 예언하고,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이스라엘 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이스라엘 땅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로서 이제 7장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제 먼저 벽돌의 상징적 행동에 대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유의해 보면은 에워싸다 하는 말씀이 여러 번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1절부터 보시면은 토판을 가져다가 그것을 내 앞에 두고 한 성읍 곧 예루살렘을 그 위에 그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토판이라든가 그 다음 사다리, 또 공성퇴, 그 다음 철판, 철벽, 이런 단어들로 우리 성경에 번역되어 있는데, 이것을 히브리 원어적으로 살펴보면은 좀 더 가까이 그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그 당시에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남유다 예루살렘을 점령할 때 그 공격하면서 취했던 그런 전술들, 이런 것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는 말씀으로, 이제 이 말씀에 그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로 하여금 취하라고 했던 행동에서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토파는 레베나라는 히브리어인데, 이것은 흙벽돌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적당합니다. 그리고 그 성읍을 에워싸라고 하셨는데, 그 성을 에워싸인 것은 당시에 전쟁 중에 도망하거나 보급품을 가져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러한 행동을 취했는데, 흙으로 어떤 둔덕, 높은 위치에서 살펴볼 수 있는 흙을 쌓는데 비스듬한 언덕처럼 이렇게 쌓았던 내용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께서 흙벽돌로 흙벽돌, 여기서 흙벽돌이라는 것이 널찍한 평평한 흙으로 만든 판이라, 그런 말씀으로 번역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데, 그 위에다가 색이라는 것입니다. 그 색인 내용이 적군으로부터 둘러싸인 포위를 당한 예루살렘 성을 그 위에다 그리라는 것이죠.
성이 에워싸는 것은 당시에 전쟁 중에 취했던 그 전술로서 이렇게 행했던 행동들인데, 여기에서 우리 성경에서는 사다리를 세우고 흙으로 언덕을 쌓고 진을 치고 공성태를 둘러 세우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한 성읍 곧 예루살렘을 그리고 그 성을 에워싸되 그것을 향하여 사다리를 세우고 그것을 향하여 또 흙으로 언덕을 쌓고 그것을 향하여 진을 치고 그것을 향하여 공성태를 둘러 세우고, 계속적으로 그것을 향하여 전에 말씀을 주고 있죠. 이것은 곧 포위당한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그 행동으로 하나님의 뜻을 강하게 전하는 이런 내용으로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다리는 성을 공격할 때 놓는 높은 사다리를 우리가 생각하는데, 원래 히브리어 다이크라는 말은 정확한 해석은 포로담이라고 해석하게 됩니다. 이것은 일종의 언덕으로서 공격자들이 주로 방어자들의 성벽 안 상황을 살펴보기 위해서 쌓아둘린 둔덕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또 뒤에 토둔, 여기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는 흙으로 언덕을 쌓고 2절 중간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흙 언덕, 이 말은 이것은 방어자들이 성벽 안을 살펴보기 위해서 쌓아 올린 둔덕, 그 의미로 행했던 앞에 말했던 포로담과는 달리 이제는 공격용으로 높은 언덕을 쌓고 뒤에 나오는 성벽을 부수는 망치, 공성태라고 본문 말씀 나와 있는데, 공성태, 원래 국어사전에 공성태라는 말은 찾아보기가 힘든 말인데, 공성이라는 것은 성을 공격한다는 의미이고, 또 여기서 퇴라는 것은 무기를 나타내는, 한자를 말하면 추라는 글씨인데 이렇게 퇴로 읽었습니다. 이런 말씀들은 히브리어에서 여러 번 사용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에스겔서에서는 성을 부수는 망치로 3번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단어들을 통해서 예루살렘 백성들로 하여금 그러한 에스겔에 취하는 행동을 보고 심각하게 이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을 이제 그들이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고자 하는 그러한 행동적인, 상징적인 행동을 취하는 선지자의 하나님의 말씀, 그 메시지를 전하는 강력한 표현으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종합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흙벽돌에 예루살렘을 새기고 포로담, 흙언덕, 성부수는 망치 등의 상징적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징조로 예고하고 계십니다. 3절에 보면은 철판을 가져다가 너와 성읍 사이에 두어 철벽을 삼고 성을 포위하는 것처럼 에워싸라,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철판을 가져다가 에스겔과 성읍 사이에 두어서 에워싸라는 것입니다. 마바트 바레지라고 사용된 이 철로 된 판, 이것은 뚫을 수 없는 철판을 장벽으로 놓음으로써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버리셨다는 강력한 표현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러한 에스겔의 상징적 행동은 당시에 공격자인 바벨론이 전쟁에서 행한 7가지 단계들과 일치한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이 바벨론에서 다른 나라를 공격할 때 사용했던 방법들은 성을 일단 둘러싸고 성 주위에 포로담을 쌓고 성 주위로 땅 방벽을 쌓고 도시 주위로 전략적인 군사 막사를 세우고 성벽과 문을 부시기 위해 성부시는 망치를 사용했고 철벽적인 공격을 했으며 얼굴을 향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동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단계와 정확하게 일치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하여금 상징적 행동을 통해서 이제 이 예루살렘에 주고 있는 말씀, 하나님의 백성인 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으려고 종교적으로나 모든 생활적으로나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죄악을 책망하시고 책망으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위로해 주시며 회복하시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에스겔서에서 이제 이 백성들의 죄악을 담당하는데 에스겔로 하여금 이 상징적인 행동을 통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죄악을 담당하라는 그러한 행동을 취하게 합니다. 그리고 또 이들에게 내릴 형벌이 어느 기간인가를 또 나타내 주겠는 그 내용이 바로 두 번째 상징적 행동으로 보여주겠는 내용, 곧 오늘 본문의 4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이 내용은 왼쪽으로 390일 동안 눕고 오른쪽으로 40일을 눕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예언하며 줄로 묶는 것까지, 오늘 본문 말씀 8절에는 내가 줄로 너를 동일이니 네가 에워싸는 날이 끝나기까지 몸을 이리저리 돌리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이 단락에서 가장 중요한 표현이 무엇입니까? 가장 많이 나온 단어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곧 죄악을 담당하고, 이 말씀입니다. 4절에서 8절 가운데 3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4절에서는 그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5절에서는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고, 6절에서는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들은 이들이 죄악에 대한 심판을 받을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에서 왼편으로 누워 죄악을 담당하는 날수가 390일이라고 말합니다. 에스겔 선지자의 상징적 행동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받을 고난의 기간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 북이스라엘은 390년, 남유다는 40일을 1년으로 환산해서 40년 동안 이러한 고통 속에 있을 것을 예언해 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에스겔은 북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아무런 특별한 죄를 감당해야 할 이유도 없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겔에게 이스라엘 족속에게 내릴 형벌을 대신 감당한 것은 대표자로서의 죄를 담당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대표해서 그 죄악을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이 에스겔로 하여금 그 죄인들이 당할 하나님의 고통에 대해서 그 심각한 것을 나타내고 있는 말씀을 이제 주고 있는 것이죠. 에스겔이 오른쪽으로 눕는 것은 유다의 죄악을 감당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유다는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을 보고서도 죄를 뉘우치지 않았으므로 결국 벌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악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처벌하시는 공의로우신 분이시며, 그러므로 성도는 죄의 두려움을 깨닫고 언제나 말씀을 따라 순종해야 함을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숫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학설이 있지만은, 오른쪽으로 유다 족속을 담당하는 40일, 즉 40년의 기간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방황한 것을 보여준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또 두 연도를 상징적으로 해볼 경우 390년과 40년을 합쳐서 430년이 되는데, 이것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를 한 기간 430년, 그리고 또 광야에서 헤맨 기간 40년을 상징한 것으로 이들을 하여금 상기케 하는 말씀으로 또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선지자는 갇혀있는 기간이 차기까지 몸을 이리저리 돌려놓지 못하도록 줄로 묶여있게 된 그런 상황을
이제 행동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루살렘이 포위되어서 반드시 패망하게 됨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단락은 부정한 양식의 상징적인 행동을 보고 있는 9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이 포위를 당해서 백성들이 이제 아주 최소한의 물과 또한 구약의 율법으로 인해서는 먹을 수 없는 음식을 먹게 될 것을 상징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곧 정결하지 아니한 음식, 부정한 떡을 먹게 될 것을 나타내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양식도 풍족지도 못해서 결국에 양식이 끊어서 그들이 두려워하며 떨며 근심 중에 이제 먹을 것을 찾는 이러한 상황에서 결국 그 죄악 중에 멸망하고 말 것을 마지막 단락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본 단락에서 하나님께서는 6개의 다른 곡물들을 가져오고 하루에 일정한 양의 음식과 물을 먹고 떡을 만들어 먹되 쇠똥으로 불을 피우고 근심 중에 그리고 두려움을 가지고 떡과 물을 먹고 죄악으로 망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특별히 부정한 음식입니다. 에스겔이 6가지 다른 음식들을 한 그릇에 담아 만들어 먹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밀, 보리, 콩, 팥, 조, 귀리 등인데 레위기서 19장 19절에서는 곡식에 대해서 혼합해서 경작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혼합해서 먹는 것은 사실 율법대로 한다면 부정한 음식이 됩니다. 또한 하루에 먹을 수 있는 양을 곡식은 20세겔, 물은 하나 흰으로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세겔은 그 당시 구약에서는 약 11.4g의 무게이고 1세겔이 1흰은 약 3.6리터의 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략 오늘날 그 계량은 쪽으로 환산해 보면은 20세겔 곧 하루에 약 228g 정도, 그리고 물의 양도 6분의 1흰이기 때문에 약 0.6리터. 0.6리터면 우유 조금 큰 거 900cc 또는 1리터 이렇게 파는데 그것에 반절 조금 넣는 그 정도의 물로 하루에 살라는 것이죠. 이런 내용을 볼 때 최소한의 그 육체의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그 양, 이것을 먹고 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포로가 되어서 그 전에 에워싸인 이런 성속에서 최소한의 양식을 먹게 될 것입니다. 그것도 처음에 하나님께서 사람이 똥으로 불을 피워 먹으라고 했는데 에스겔의 간청한 기도로 인해서 쇠똥으로 불을 피워서 먹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부정한 음식조차도 여유롭게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근심 중에 두려움을 가지고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태의 심각성을 표현하는 단어로 근심 중에 그리고 두려움으로 하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원어를 따져보면은 마비 상태, 대경실사기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부분에 나타나는 16절 1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예루살렘에서 의뢰하는 양식을 끊으리니 백성이 근심 중에 떡을 달아먹고 두려워 떨며 물을 데워 마시다가 떡과 물이 부족하여 피차에 두려워하여 떨며 그 죄악 중에서 쇠퇴하리라. 모두 적군에게 전쟁 중에 포위되어서 심히 어려움에 처하고 결국 먹을 양식까지도 끊어지는 이런 비참한 상태가 될 것을 분명하게 강조하는 메시지로 이렇게 오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바벨론 군대의 포위로 인해 도래할 예루살렘의 기근과 예루살렘 족속의 포로 생활 시 겪게 될 부정한 삶을 두 가지로 이렇게 압축해 주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일환으로 언급되고 있는 기근은 이스라엘이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만 살 수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편안하지요. 온 지구상에 난리가 터져서 먹을 것을 찾기 위해서, 마실 물을 찾기 위해서 얼마나 고통 속에는 어마어마한 숫자의 사람들이 오늘 이 시대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잊어버리고 살아요. 우리나라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장담 못합니다. 하루아침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떠나 자신의 인간적인 힘과 수단으로 살려고 하는 자는 결국 패망하게 됩니다. 인간의 힘으로 뭘 하겠다고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고 살아야 됩니다. 골로새서 3장 11절에는 그리스도가 만유시고 그 만유에 계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만유는 오직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서 2장 13절 17장 13절에서는 여호와는 생수의 근원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만유시고 생수의 근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만을 오직 신뢰하고 맡기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범죄한 인간은 반드시 패망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징계를 통해서 돌아오시는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고, 그런 말씀이 우리에게 사명으로 전하라는 사명을 주셨을 때는 에스겔처럼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에스겔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책망을 우리가 듣습니다. 그러나 이 책망으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말씀, 선지서의 말씀을 상고할 때 이 나라의 형편을 생각하며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고,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우리의 모든 생을 맡길 수 있는 죄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